할렐루야.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크고자 하면 섬겨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10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추워지는 이 날씨에 건강을 잘 챙겨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면 우리의 믿음도 충만, 건강도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100세 시대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100세 시대에 우리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 100세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영육간의 건강이 이렇게 쌓여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몸의 성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38번째 시간으로 섬김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죽어야 다시 살 수 있는 역설의 복음의 말씀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고난의 길이다, 또 십자가의 길이다, 부활의 길이다 라고 이 고난, 이 순환에 대한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은 놀라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두려워했다라고 말씀을 하죠. 역설의 복음에 죽어야 다시 살 수 있다는 이 말씀에 옛사람으로는 다시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어서 새 사람, 즉 성령의 사람으로, 육의 사람이 아닌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변화되어야만이 우리가 부활을 해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절대로 죽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새로운 메시아의 왕국을 건설할 것이다라는 것을 바라고 믿었다는 얘기죠. 이게 뭐냐? 이 동상이몽이라고 한 집에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면서도 서로 다른 꿈과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떡 줄 사람은 생각지 않은데 김치국도 마시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라,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라 라고 다시 역설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는 마태복음 20장 20절에 그리고 오늘 본문 10장 45절에 섬김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봉사한다라고 말하죠. 영어로는 서비스, 헬라어로는 디아코니아. 이 디아코니라는 것은 시중 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시중 들다라는 이 디아코니아가 기독교에 들어와서 헌신한다, 몸을 바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교회에 하나님께 헌신한다라는 말이 되었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말할 것 없이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있죠. 시간은 누구나 다 모든 사람들이 24시간을 똑같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은 많이 가진 사람 또 적게 가진 사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만은 물질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물질 이런 것들을 시간과 물질을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과 또 이렇게 쾌락 이 활락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물질과 시간을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특징은 집단 이기주의를 초월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인간의 그 탐욕적인 것들을 초월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봤을 때 특별히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모두가 다 남의 탓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남 탓을 하고 전 정권의 그 탓을 하고 있는지 정말 기가 막힐 그런 모습을 보고 있죠. 이것은 국민을 섬기는 자세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군림하고 지배하고 그런 그 정욕적인 그 욕심에서 나오는 그 남 탓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충성을 영어로는 faithful이라고 하죠. 이 faithful은 믿음이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충성과 섬김은 같은 의미가 있어요. 변함없이 섬김의 의지를 행동에 옮기는 그 믿음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건강하게 그런 그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겨라 라는 제목의 하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첫 번째로 육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두 제자에 대한 말씀을 35절 37절은 하십니다. 예수님은 곧 순환을 받고 이제 죽으신 다음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놀라면서도 그들이 바라는 그들의 그 뜻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질 것을 말씀하는데 이 제자들은 높아지려고 하는 그 열망이 가득 찼다 이런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세요. 35절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또 여짜오되 선생님의 무엇이든지 우리의 그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그랬죠. 이 말씀에 똑같은 말씀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한다라고 말씀하죠.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자녀를 위한 어머니의 그 치맛바람, 이 치맛바람은 성경에서도 통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세베대 아내이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살로메는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와 친자매지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 이 예수님과의 그 혈연의 그 관계로 확실한 우애에 있었는지 공적인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에서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이 요한을 삼총사로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요구하는 내용이 뭔가?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합니다.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주의 영광 중에서라고 하는데 마태는 주의 나라에서 좌편과 우편을 자리를 요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우실 새로운 메시아 왕국의 서열 2, 3위 그 권력의 자리를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죽어야 다시 살 수 있다는 그 역설에 말씀하는데 제자들은 육적인 그 욕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하는데 제자들은 그 육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가 있습니다. 왜? 아직 제자들은 성령을 받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죽어야 다시 산다라는 이 역설의 복음은 육적인 사람이 이 육적인 이 모든 허물을 벗지 못하고 그대로 있다라고 한다면 영적인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성령의 능력으로 벗어나라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녹이 슬거나 아주 뻑뻑한 것들을 이렇게 녹을 제거하려면은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려고 한다면 이게 기름을 발라야죠. 기름을 칠해야만이 녹이 제거가 되고 부드럽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름과 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눈에 보이는 이 육적인 세계를 벗어나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안이 열리기가 정말 말로는 쉽지가 않죠. 말로는 쉽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그 믿음의 삶이 얼마나 먼지 다들 이렇게 오랜 시간, 오랜 세월이 걸려서야 가슴으로 이렇게 전달된다는 얘기를 간증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에서도 이 말로 구하고 행동으로 찾고 두드리라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서 반복적으로 이 반복의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동영상을 봤던 그 장애자도 계속해서 세일즈 영업에 반복을 했어. 미국의 최고 가는 영업에 세일즈 왕이 된 것처럼 우리는 반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말씀도 반복해서 계속 읽어야 되고 기도도 반복해서 계속 하나님께 해야 되고 또 찬양도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정말로 탁월한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나 선교나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 공부나 지금도 공부를 평생 공부라고 하죠. 이 공부나 이 모든 것들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도 반복을 했어요. 끊임없이 반복을 해서 구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가 반복을 명심을 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리 그 모든 그 찬양이나 또 기도나 말씀 전하는 것이나 모든 게 정말 달인 수준, 전문가 수준으로 도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도 또 자신들의 짊어질 십자가도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이렇게 세상 권력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권력은 길게 하지 않습니다. 유한한 거죠. 정권의 권력도 평생을 누릴 것 같이 이렇게 휘둘려도 그 권력은 한계를 초월하지 못하죠. 문재인 대통령도
적폐청산을 강조하고 그걸 빌미로 전 정권의 그 요직들을 다 대다수 거의 다 구속을 시키고 또 이렇게 보복의 씨를 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평화를 말하지만은 반대로 평화와 반대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누리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으면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힘의 원동력인 이 군인들의 군기를 빼는 정책을 펴는 걸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체력을 길러야 우리가 건강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몸에 해로운 것들을 계속 먹어야 되면 이 100세 시대에 100세는 고사하고 60, 70도 살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 군인들도 보면은 계속 이제 이 정부에서 뭐 월급을 100만 원씩 준다. 무슨 매 주말마다 애출 예방을 시켜준다. 스마트폰을 다 갖게 해준다. 이렇게 해서 군인들이 그 군기를 쏙 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전쟁이 일어나거나 불사시에 그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이 군기가 빠진 이 군인들은 다 무용지물이 되게 만드는 그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방이 튼튼해야 우리나라가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심는 대로 건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권력도 사랑으로 정말 겸손하게 반대하는 그 정권이나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진정한 섬김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러한 섬김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섬기는 자가 되려면 탐욕을 버리고 주의 뜻을 분별하라 라고 38절에서 40절을 말씀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나라에서 이제 주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해달라는 이 말에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38절 제가 이 말씀을 공동 번역본으로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청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느냐? 내가 마시게 될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을 고난의 세례를 받을 수 있단 말이냐? 라고 예수님이 물으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요구하는 하나님 나라에 행할 것을 세상 나라에서 행할 것으로 착각한 제자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구했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고난에 쓴 잔이죠. 또 예수님이 그 받는 세례는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그 보혈의 세례라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는 대속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죽어야 다시 산다는 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십자가를 제자들이 알지를 못하고 구한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제자들은 자신들이 짊어질 십자가도 알지 못했다는 얘기죠. 39절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 할 수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제자들 할 수 있다고 말은 했지만 예수님의 그 좌우편에 앉은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을 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그런 삶을 살다가 십자가의 고통을 받고 죽어가는 것인데 그것을 한다라고 한다는 얘기죠. 제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은 아직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이 십자가의 삶을 감당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알지 못하고 구했다는 얘기죠.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고 중국의 손자는 말했죠.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들도 알지 못하고 상대방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수님께 좌우편의 자리를 요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될 자리는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이 양성의 예수님이 그 자리를 앉힐 그런 권한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40절 봅니다.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에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은 자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성부 하나님의 주권이요 성부 하나님의 영적인 그 권위라 영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목사님, 선교사님 그리고 목사님, 성도 여러분, 교리서의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았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시죠. 옥중서신의 그 에베소 5장 15절 17절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봐라.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해서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분별하라. 이해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목회서 시인인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 임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그 역설적인 복음을 깨달았어. 우리 자신의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이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로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섬기는 자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라 라고 41절에서 45절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혈통의 그 빌미로 야고보와 요한이 그 높은 자를 찾으라는 것을 알게 된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붕괴를 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제자들 모두는 그 육적인 욕망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41절 봅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님이 건설할 메시아 왕국에서 저마다 그 지분을 주장하고 있었다라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다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이기적이고 계산된 섬김, 보상을 바라는 섬김은 진정한 섬김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예수님이 42절을 말씀합니다. 너희도 알다시피 이방인들의 통치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또 높은 사람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내리누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의 그 정치적인 상황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방인들의 왕들이 어떻게 권력을 행사했는지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은 정복한 식민지의 그 헬라 문화를 전파시켰어요. 그리고 기념 도시를 건설해서 그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 자신의 그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그 알렉산더 도시가 거의 70여 곳에 알렉산더 도시가 건설이 됐다라고 기록이 남아있어요. 근데 알렉산더 왕이 30대 초반에 죽죠. 열병으로 죽자 그 4명의 장군들이 제국을 이게 나눠서 통치를 하는데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에게 헬라 문화를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세력을 죽이고 또 거룩한 성전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믿음, 하나님처럼 믿는 이 성전에다 돼지피를 갖다 뿌려대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민들은 그 수모를 겪었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이 로마를 반대하는 자들에게 십자가를 다 죽여. 로마의 형벌은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살인적인 세금을 또 이렇게 거둬가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민들이 시달리는 것들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방 나라의 왕들이 어떠한 삶을 강요하고 복종을 요구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이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섬김은 절대 복종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통치자들이 하는 방법을 쓰지 않고 크고자 하면 섬겨라, 크고자 하면 낮아져서 겸손해라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33절 4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사이에서 누구든지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기는 자를 헬라어 말로 디아코노스라고 하죠. 디아코노스 이 말에서 영어 디아콘이 나왔어요. 디아콘은 영어로 교회 집사를 디아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집사는 초대교회 그 7 집사처럼 교회 구진인들을 모든 걸 섬기는 것을 도맡아서 그런 집사 직분이죠. 예수님은 섬기는 자는 종의 자세로 섬겨한다고 가르치세요. 종은 주인에게 무엇을 바라고 무슨 대가를 요구하고 이렇게 시킨 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시킨 대로 하는 것은 이 경쟁사에 이렇게 능동적으로 행하지 않고 시키는 것만 수동적으로 하는 것은 정말 그 창의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종은 주인이 시키는 것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종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됐다라고
성도나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종처럼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순종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45절 말씀 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말할 때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다라고 하죠. 또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이다. 누가복음은 인자의 복음이다. 또 요한복음은 신의 복음이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 오늘 본문 45절 말씀은 마가복음을 대표하는 핵심 중에 핵심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인자라고 하셨어요. 인자라고 하신 이 말씀의 예수님의 그 뜻은 뭐냐?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 인성을 강조해서 종에 대한 섬기시는 사역을 말씀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신성, 이 신성을 강조하셔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화해, 용서를 받아내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관계, 막혀있던 담을 헐어주시고 서로가 화평하게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그 섬김의 본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화평의 복음의 통로, 화평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교개혁 503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503주년이 되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전파하는 타겟이 교회가 되었어.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수모를 겪으며 이 종교 개혁자들이 겪었던 그 핍박을 조금이나마 우리 대한민국에서 느꼈다라고 저는 생각해 봤어요. 종교 개혁에서 신앙 고백을 할 때 이 신앙 고백은 5가지를 신앙 고백했어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처라고 했죠. 또 오직 그리스도, 솔라 크리스토스. 그리고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라 데오 글로리아. 이 5가지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을 했죠. 그래서 이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에 차이가 있어요. 일반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신앙을 고백할 것이 없어요. 건더기가 없는 거예요. 내용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신이 사람을 향해 찾아오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성도는 그 신앙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크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섬겨라, 종의 복음을 증거해 주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이 섬김은 보상을 바라는 것은 섬김이 아니다. 또 세상 통치자들과 같이 그렇게 군림하며 살아가는 그 섬김이 아니라 반대로 섬기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본받아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그 유명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우리는 이 고백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야 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내가 내 것이가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 내 몸의 모든 것이 주님이 장악해서 주님이 뜻대로 이끌어가는 주의 종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그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지금보다 더 크고자 한다면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100세 시대를 누리시려고 한다면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